할렐루야.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이 비판과 공격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지옥론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지옥론을 주장하는 기독교가 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 지옥이라는 이곳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그곳으로 보낼 수가 있는가?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은 난 믿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뭐 옛날 고대 사회나 그런 걸 믿지, 요즘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참 모든 것이 이렇게 발달한 이런 사회에서 누가 지옥을 믿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이 많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원치 않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심지어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지옥을 아예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붙잡고 그것을 선포하기 원한다면 지옥에 관하여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옥에 관해 제일 많이 가르치고 설교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사랑에 대해 가장 많이 아시고 사랑의 주님이 되시고 사랑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계명에서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너의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도 바울보다도 모세보다도 그 어느 누구 성경 저자보다도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옥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가 지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가 지옥을 부인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절대로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옥에 관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비유에 나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요, 다른 한 사람은 나사로라는 거지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이 비유를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다. 이 부자는 참 평생 동안 돈도 많고 호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정말 좋은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거지는 평생 그냥 고통만 받고 고생만 하다가 그것도 병까지 걸려가지고 남의 버려진 채 개가 와서 핥는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죽었다. 그런 차이로 이 두 사람을 볼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표면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이런 것이라면, 하나는 부자고 잘 살았고 하나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고 끝난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비유의 핵심을 미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보고 부자는 그럼 천국에 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는구나,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가는구나. 그래서 부자를 굉장히 이 사회적으로 비탄하고 가난한 사람을 굉장히 무슨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까지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한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고 다른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주로 사람들의 그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유에서는 아주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 인물, 이 거지의 인물에다가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름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나사로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God is my help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자. 반면에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심플리 부자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이 그의 도우심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자는 이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까? 부자는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막 이용하고 악용하고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혼자만 잘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입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그냥 당하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간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나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그리고 지옥에 보내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의 도우심이 되지 않아서 지옥에 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여겼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입니다. 부자가 이름이 없는 이유는 그 부자가 오직 자기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에게는 인생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자기의 재물이 전부였습니다. 돈이 전부였습니다. 자기의 부가 자기의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자기 아이덴티티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That was his identity.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 자기의 소유를 다 가져간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왜냐하면 그에게는 부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최고였고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름도 없이 그냥 그저 부자, rich man, 그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아이덴티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누가 만약에 나에게 어이 부자라고만 부른다면 그게 뭡니까? 이름도 없고 아무 정체도 없고 그냥 부자예요. 부자. That's all he is.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부를 빼앗아 간다면 그 사람은 껍데기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 인생에 자기의 도움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직업이라면, 나의 커리어이라면, 또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얼굴 잘생긴 것이 전부라면, 자기의 그 미모가 전부라면, 또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가 그 사람의 인생이 전부라면 그것이 자기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것을 빼앗긴다면, 만약에 내가 직업을 빼앗긴다면, 내 돈을 빼앗긴다면, 내 자녀가 없어진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 이제는 아무것도 살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도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지선 양의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지선. 2000년도에 그때는 그가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을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아주 미모에 아주 참 예쁜,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장래가 촉망한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음주운전자와 차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불이 붙어서 완전히 몸이 다 불로 타버렸습니다. 55%가 몸의 상상이 갑니까? 55%가 이 third degree, 제3도의 그 화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얼굴이 다 타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그 예쁜 얼굴이.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완전히 뭐 살 가망도 없다고 이렇게 거의 그렇게 진단을 내렸는데 정말 어떻게 기적적으로, 그야말로 기적으로 살았습니다. 본인도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솔직히. 이렇게 해서 내가 살면 뭐 하는가. 차라리 죽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그 화상이라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여 번의 그 수술, 이식 수술도 하고요, 뭐 성형 수술하고 그 수술을 하고 난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16년이 지난 지금은 열심히 공부도 잘해서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보신 적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힐링 캠프라는 그 프로그램, 한국 프로그램에도 나왔죠. 그래서 그게 너무나 사람들의 많은 감동을 주어서 다시 또 뭐 재방송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간증을 담은 책도 쓰고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이 성형수술하고 뭐 이식수술을 했지만 그 완전히 탑버린 얼굴이었기 때문에 누가 일단 한번 그 얼굴을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그런 삶을 아직도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초이스가 있다면 사고 전으로 돌아가겠느냐? 그러고 싶지 않다 그래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어려움을 만나고 장애가 된 많은 사람들을, 그런 불우한 사람들에게 소망과 힘을 주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평생. 그러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게 아닌가. 그렇게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지선 양의 그 예쁜 얼굴 빼앗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녀는 인생이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도움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나의 그 아이덴티티의 근거가 내 주위 환경과 외부적인 것들이나 나의 소유나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사람들을 이끄는 미모나 성공이나 인기나 이런 것들이라면 사실 나의 자신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요 언제나 빼앗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것이 빼앗기냐면 더 이상 나 자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겉모양은 있겠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그 인생은 정말 가냘프고 정말 위험한 인생입니다. 그런 것들이 위험을 받거나 흔들리거나 그렇게 되면 난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런 것이 없어지면 난 어떻게 될 것입니까? 난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도우심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 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인조이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조이할 수 있습니다. 가족, 직업, 재물, 성공,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 다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의 인생을 주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이끄는 것은 그런 작은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가 없어져도 물론 실망도 하고 슬프고 힘들겠죠. 있다가 없어지면, 그렇죠? 빼앗기면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로 내 자신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을 잃지는 않습니다. 물론 좌절했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내가 사용하는 것들이지 내 인생을 이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사로가 천국 가게 된 것은 그가 가난했고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가난과 고난을 통하여 그것이 그를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참 인간이 되었고 자기가 누구라는 자기 정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부자이든 내가 가난한 자이든 내 환경은 상관없습니다. 오직 나에게 이름이 있는가, 나에게 정체가 있는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부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프로페셔널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업가입니까? 아니면 그냥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나요? 아니죠. 잘못된 게 아니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내 인생에 나의 도우심이 누구인가? 나의 도우심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이렇게 살다가 결국 죽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잖아요. 결국은 죽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종말입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거지는 천국에 가게 되었고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이란 어떤 곳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지옥이란 내가 지금 이 삶에서 원하는 그것을, 내가 이 인생에 원하는 그것을 100만 년, 1000만 년, 억만 년 영원히 이루게 해주는 곳이에요. 그게 지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지옥에서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원해도 한정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도망가려고 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나는 당신 원치 않습니다, 난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아갈래요 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막 경멸하고 기독교를 경멸하고 성경을 경멸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는 벗어날 수는 없어요.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왜?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옆에서, 나의 뒤에서 늘 나를 따라다니십니다. 그래서 내가 딱 돌아서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딱 돌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안기면 그 즉시 나를 안아주십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그렇죠? 할렐루야. 그런데 지옥이란 어떤 곳인가? 내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했던 자는 지옥에서는 진짜 완전히 영원히 떠나가는 거예요. No more chance.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을 완전하게 결국 영원히 이루는 곳이 지옥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삶, 나만이, 내 가족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은 지옥에서 완전히 극한적으로 영원한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도 내 주위에는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영원히 사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거기는 모든 이기주의자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C.S. 루이스의 그 Great Divorce라는 그 책을 보면요, 거기서는 지옥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런 사람들이 다 띄엄띄엄 살더라고요. 붙어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냥 이기주의적인 사람만 사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들이 왕이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서로 다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움만 가득합니다. 증오만 가득합니다. 불평, 불만만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다가 또 한참 가야지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예, 물론 이게 다 이 판타지죠, 상상이지만 그런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고립되고 아이솔레이트 되고 분리된 그런 외톨이로 살아가더라 이것입니다. 혼자만 그저 잘났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이란 어떤 곳인가? 이 세상에서 시작되었던 최악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그 강도가 여기 이 세상에는 상대도 안 되죠. 그 죄악의 강도는 100배, 1000배, 10,000배 영원히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삶에서도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자꾸 맨날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나의 불평불만한 그 행동으로 시작했다가 그게 나중에는 하도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불평불만하는 자로 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 그 다음에 그게 나중에 더 심해지면요, 그 사람은 그저 simply 그냥 불평불만이에요. 그냥. 예. 마치 부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사람 불평하는 자도 아닙니다. 불만, that's it. 그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도 그렇다면 그 완전히 얼마나 지옥 같은 그런 삶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맨날 그냥 중얼 투덜투덜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완전히 그 쓴뿌리밖에 남지 않습니다. 질투와 시기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남을 원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지옥이지 뭡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산다, 지옥에 가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절대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회복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인간이 그렇게 되니까 지옥에서는 더 이상 사랑을 원치도 않는 거예요. 네.
용서도 원치 않습니다. 구원도 원치 않습니다. 그냥 자존심과 자만심과 교만이 똘똘이 뭉쳐서 그런 지옥 같은 곳에서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면서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런 모습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옥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 사람들은 막 거기에 막 나오고 싶어가지고 애를 쓰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여름 우리 학생 사역을 했을 때는 여름마다 이렇게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선교를 나갔는데 이너시티에 가봤는데, 이너시티 우리 다운타운 같은데 그런 도시 선교를 갔는데 이 길가에서 홈레스 사람들이 쫙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길에는 뭐 midnight 미션이라든가 LA 미션이라든가 무슨 유니언 레스큐 미션이라는 아주 그냥 그 비영리 단체, 그 사람들을 돕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빌딩도 잘 짓고요, 시설이 아주 그냥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거기는 되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냐면 3개월이면 일단 그 프로그램에 들어오잖아요. 3개월이면 완전히 그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치료를 받고요. 뭐 완전히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샤워부터 시켜요. 샤워장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샤워, 머리 다 잘라주고, 그리고 약 주고 뭐 그냥 가르쳐주고, 또 크리스천 그룹 같은 데는 뭐 예수 성경 공부 다 해주고 예수 믿게 해주고요. 그리고 트레인까지 해주면서 잠 재워주고 밥 먹어 다 해주고 잡까지 알선해주고 아파트까지 줍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리스토어 돼요, 사회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거기 가보면 그 시설에 가면 텅텅 비어 있어요. 아니 밖에는 그렇게 즐비하게 완전히 이 홈레스가 쫙 있는데 왜 프로그램에 들어온 사람들이 없느냐?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그럼 누구든지 자기가 윌링네스만 있으면, 자기가 하기만 원한다면 누구나 들어와서 다시 복귀가 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줄을 서야 되잖아요, 이 홈레스들이.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한탄스럽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 같은 컨셉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죄의 삶이 좋고 원해서 살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서 나오기를 원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자가 이 지옥에 가서 하는 짓을 보세요. 물론 이것은 언제까지나 이 비유이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부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런 일은 없겠죠. 지금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 나사로에게 시켜가지고 내 입에다가 물을 갖다 묻히게 하라는 거예요, 데려와서. 아직까지도 지금 나사로가 자기 무슨 하인인 모양 이래라 저래라 시키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부자는 자기를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애걸하지 않아요.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계속 시키면서 말입니다. 자기 집으로 보내서 자기 다른 형제들이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 무슨 속셈으로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뭐 자기 형들을 생각해서요? 그런 컴패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그 의도는 뭐냐면 자기가 여기 온 게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것은 내가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해줬으면, 누가 나에게 말을 해줬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그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것에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즉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설상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 해도 그 사람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지 않는 것이 내용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요, 누가 죽었다 살아난다 하더라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옥론을 가장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지옥은 가장 공평한 곳입니다. 절대로 불의하고 불공평한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거기 불쌍한 사람들이 울며 불면서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그곳에서 구해주기 원하며 소리 지르면서 나 살려주세요, 날 구원해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 그들을 강제로 막 집어넣고 밟고, 예? 무자비하게 집어넣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지옥의 이미지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지옥이란 사람들이 원해서 가는 곳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이 지옥에 대한 하나님과 지옥의 그 관계, 이게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소방서 아저씨들이 나와서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 올라간 고양이를 이렇게 구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고양이를 구해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고양이들이 이 소방서 아저씨가 올라가가지고 그 고양이를 막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막 도망다니죠. 어떤 그 고양이는 그 높은 나무에서 뛰어내리더라고요. 네. 왜 그래요? 네. 지금 이 소방서 아저씨가 자기를 죽이는 줄 알아요. 이 고양이가, 바보 같은 고양이가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데 잡히잖아요. 그럼 막 핥히고 물어뜯고 합니다. 네. 여러분, 바로 그런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 마음대로 살면 넌 죽는다. 나의 뜻을 따르라. 내 말씀에 순종해라. 네 자신을 나에게 바쳐라.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주고 내가 풍성한 삶을 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손을 핥히고 물어뜯습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제발 내버려 두세요. Leave me alone, God. I don't want you. 나를 놓아달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발버둥을 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그렇다면 지옥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곳입니다. 나를 놓아주는 곳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 인생에서 계속 고집을 부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살기 원한다면 나중에 정말 그렇게 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는 내 자신만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는 그렇게 내가 혼자 내 삶을 주장하고 살았던 그 삶을 지옥에서는 결국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에서는요, 점진적으로 그 고도가 아주 높아집니다. 영원히 그렇게 될 것이니까. 이 C.S. 루이스가 그 Problem of Pain이라는 그 책에서, 이 고통의 문제라는 그 책에서 보면 지옥에 관한 그 Hell이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썼습니다. 지옥의 존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지옥의 존재를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그게 틀렸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다시 질문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는가? 사람들의 과거의 죄를 깨끗이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를 주고 모든 어려움을 평탄하게 하고 기적적인 도움을 매번 주라는 것인가? 그러나 이미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가? 갈보리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로. 그렇죠? 예. 아니면 그냥 그 사람들을 무조건 용서하란 말인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용서를 받기 원치 않는다.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언제 죄를 졌는데? 예. I don't want your forgiveness. 이럴 거 아니에요. 예.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다른 선택은 무엇이냐? 오직 다른 선택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아, 지옥이란 바로 그것을 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썼어요, C.S. 루이스가. 여러분, 갈보리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용서받기를 거절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지옥은 불공평한 곳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공평한 곳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은 자기들의 자존심이 하늘 끝까지 치솟아서 절대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도우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정체도 없고 자기 자신도 없고 그냥 결국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유령,
유령 같은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결국 지옥이 이런 곳이라면 이 기독교의 지옥론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오늘날 내 삶 속에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지옥은 이 죄와 직선 연결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나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으로 직행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죄와 타협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불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많은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이 sex outside of marriage, 결혼 외에 성이라는 것은 이건 다 죄입니다. 분명히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렇죠? 그럼 죄입니다, 이것은. 뭐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이 사회에서 뭐라 그러나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의견이 뭐라는 상관없습니다. 성경에서 이건 죄다 하면 죄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불장난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죄의 불을 꺼야죠. 이번만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하면 이제 안 하겠죠. 내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내 발 앞에 지금 불이 막 붙고 있는데 당장 끄지 않고 5분만 있다가 끄지요. 시간이 되면 내가 끄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불장난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은 지옥의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의 불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은 죄와 고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시는가? 왜냐하면 지옥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지옥을 잘 알기 전에는 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순교할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순교를 할 것입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요. 몸을 갈기갈기 찢길 것이고,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고, 화형에 완전히 순교할 것입니다. 그러한 정말 상상도 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죽음을 이제 겪을 이런 제자들에게 육신을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지만 육신과 영혼을 다 멸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지옥에,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처참한, 비참한 그러한 죽음을 당해도 여러분, 그런 것은 지옥에 비하면 이런 육신적인 죽음은 아이들 장난입니다. 지옥에서 내 몸과 영혼이 죽는 것에 비하면 이 지옥에서 어떤 참사를 맞이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만큼 지옥이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다고 했습니다. 나의 죄값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도 다 치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거기서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것은 영원한 지옥보다 더 심한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아버지의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거기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아버지의 버림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과 관계없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막 상처를 주고 막 말을 많이 욕을 하고 그리고 나를 가버린다면 뭐 그냥 기분 나쁘겠지만 큰 상처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건 상처뿐만이 아닙니다. 그건 나의 완전히 마음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차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독생자로서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이 고통은 영원한 지옥보다 더 큰 고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쭉 써내려갑니다.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질고를 당하고 그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사야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He satisfied. 그랬어요. 난 만족하다. 여러분, 결국 자기의 영혼의 고난의 열매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예수님은 It was worth it. 그런 거예요. 가치 있다. 너를 보니, 나를 보니 내 영혼의 고통은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그 깊이를 우리가 알고 깨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지옥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것을 믿지 않고 지옥의 존재를 아예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는 절대로 알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부터 떠나가려 한다면,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인생의 도움으로 여긴다면 난 지금 지옥문 앞에서 서성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 바라보시고 It was worth it.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요. 이렇게 고백할 때 나는 지금 천국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